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도록 우리 주의 백성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지 사사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그 마지막에 말씀을 하기를 성령이 떠나가신 줄도 그가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게 덮었던 이 영적 어두움이 오늘 우리에게도 덮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은 이 삼손에게 덮었던 영적인 어둠이 지금 우리 교회도 덮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어제 밤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보통은 막 잔이라고 꿈 다 안 꾸는데 어제는 좀 특별하게 제 기억에 좀 남아서 잠깐 꿈 얘기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제 꿈에서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저 북한과 전쟁 중이었어요. 그때 한 건물에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는요 미용실이었습니다. 미용실로 우리 교회가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용실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북한군 2명이 고위직입니다. 고위직이 지나가다가 여기 미용실이 있네. 지금 여기 교회가 있네 라는 거예요. 여기 미용실이 있네. 그리고 그들이 군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우리 교회 그러니까 미용실로 그냥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목적은 하나예요. 그 미용실을 파괴하기 위하여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투는 분명히 북한 말씨예요. 누가 들어도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미용실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그들이 저 북한의 고위 장군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북한 군인인데 지금 저들이 지금 우리 미용실을 무너뜨리려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북한 말씨를 쓰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장면은 전쟁하는 장면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저 북한군 그 고위 장군의 그런 수하들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그 군대들이 와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총으로 쏠렸는지 그냥 정면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에서 오고 저 옆에서 오고 뒤에서 와서 총으로 겨루면서 다가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급해가지고 뭐 총을 들고서 거기 탄창을 딱 끼고 그 위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막 칼을 겨누고 총을 겨누는 사람을 제가 막 쐈어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총알이 부족해서 성도들을 데리고 피신하고 도망가고 그런 쩔쩔매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깨고 나서 생각이 들기를 이 말씀 때문에 이런 꿈을 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그 어둠의 그런 권세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지금 싸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바짝 정신 차려서 깨어서 저 악한 마귀의 관계를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또 기도함으로 여러분 저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중보기도 나오셔야 돼요. 싸우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싸우세요. 기도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과 싸우세요.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그 마음과 싸우세요. 과연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북한 말씨 아닙니까 그게?
그게 북한 말씨 같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그거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싸우세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힘들다 그랬어요. 길이 협착해서 그리로 가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너무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막 보여주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방향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어서 방향이 세상이어서 세상이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루를 살고 하나님 없이 한 주를 살고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방향을 틀어야 돼요. 방향을 틀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묵묵하게 십자가 길을 걷고 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방향을 틀어서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은요. 넓은 길과 달리 우리 예수님과 단둘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래야만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이 협착할지라도 그 길로 아무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좁은 길로 가는 생명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바깥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소금이에요. 바깥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끼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이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도잉을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도와주는 건요. 투비예요. 투비.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믿음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며 깨어있고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있고 충성하며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세상은 이 교회를 향해서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하게 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싸우세요. 싸우세요. 저 북한 말씨, 저거 북한 말이구나. 저 악한 마귀의 말이구나. 그거 금방 깨닫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고 우리의 방향을 들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금식 논쟁입니다. 이 금식 논쟁을 앞뒤로 하면서 그 말씀이 다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는가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이제 답을 주십니다. 다 그런 말씀이 이제 연달아 3개의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금식 논쟁 이전의 말씀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말씀입니다. 레위를 부르십니다. 불렀더니 레위가 부자였잖아요. 세리였으니까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집에 갔더니 세리의 친구들, 그러니까 레위의 친구들이 다 세리니까 세리들이 잔뜩 왔습니다. 세리들만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왔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제일 처음에 했던 적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주일학교를 졸업했더니 선생님이 너 중학교 됐으니까 설교 한번 해봐라.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쩔쩔매다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물론 잘 못했죠. 근데 그 내용, 제 첫 설교니까 그 내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된 왕, 질투와 시기의 화신이 돼서 다윗만을 쫓았던 인생을 살았던 왕이 바로 사울왕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과 다윗이 정말 너무나도 사랑과 우정으로 가득했던 그런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예표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건져냅니다.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너가 다음에 왕이 되나? 그리고 너 다음에 내가 왕이 될게.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이 다윗을 살려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다윗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너무나 그 사랑과 우정을 보여줬던 그런 관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좋은 친구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보다 정말 사랑하는 친구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겠죠. 율법의 전문가들이겠죠.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냐라는 거예요. 왜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냐 그렇게 따져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의사라고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비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치십니까? 예,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병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또 무엇을 고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자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윤리적으로 괜찮아. 나는 도덕적으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편이야. 나는 의로운 편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 예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죄인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자이듯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면 그것을 따져 묻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낡은 부대와 새 부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낡은 부대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낡은 부대라는 것은요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유대교의 전통, 율법주의, 규례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무엇 한다 그랬죠?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 그랬죠. 사람을 올가매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에 그렇게 쓰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어요. 이것은 낡은 부대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거기 담으면 터져버리는, 그래서 담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새 부대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새 부대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담아야 되는가? 사랑으로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으로 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요 터져요. 사랑이 없으면 터지는 것, 새 포도주가 다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낡은 가죽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정죄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이 가득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요, 저 사람은 얼마만큼 배웠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됐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됐고,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바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죄인들이 모인 곳에 사랑이 없다면요, 흉볼 사람밖에 없어요. 정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써야 될 것이 동시에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표어로 내세웁니다.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표어를 자꾸 내세우죠? 여러분 초대교회야말로 교회의 원형이기도 하고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성령 충만했고 가장 능력이 나타났고 가장 성도 간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표어로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표어로 이렇게 막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거기 3년 이상을 머물면서 개척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년 이상 이렇게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교회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회겠습니까? 정말 가고 싶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 4장 이후에 보면은 우리 거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가 있고 참된 것을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즉 어떤 말입니까?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말을 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했다라는 것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꺼내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즉 분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즉 용서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득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초대교회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 모인 곳이 초대교회였다고요. 여러분, 지금이라고도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보통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정죄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정죄는 마귀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것은 가만히 놔둬도 돌아가는 구조, 행정 구조죠. 여러분, 마귀는요, 정죄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정죄하는 그런 구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저 사람 도대체 몇 번째야? 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는 틀린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죄인들을 바라볼 때 또 다른 반응은 사랑이죠. 덮어주길 원하고 또 용서해주길 원하고 어떻게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스템은요, 사랑의 시스템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아멘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죄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오셨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유,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다. 아유,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반응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반응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꼭 그런 것도 아닌 것이 다른 곳에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기 뿐만 아니라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곳에는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시스템, 주님은 사랑의 시스템이지만 주님은 무조건 오냐오냐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공의와 인자가 함께 있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무조건 오냐오냐 아닙니다. 사랑 안에는요, 공의와 인자가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나쁜 짓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냐 괜찮다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 자녀를 망치는 거죠. 거기에 공의가 필요하고 거기 또한 인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공의와 인자가 함께 있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부르고 계세요.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모여야 합니까? 교회는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병원이라는 어떤 병원일까요?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좋은 병원일까요? 여러분, 좋은 병원이라는 것은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좋은 병원이겠죠. 근데 아픈 사람이 많이 온다고 그게 다 좋은 병원일까요? 거긴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병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금방 낫더라. 거기 사람들 잘 고치더라. 그런 소문이 함께 있는 그 병원이 좋은 병원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도 좋은 병원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병자들이 왔다가 죄인들이 왔다가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자아를 깨트리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살기를 원하는 그런 좋은 교회, 그런 좋은 병원이 되기를 점점 그렇게 되어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참 오래 걸린다, 참 찡하다, 참 변화 안 된다, 몇 번째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라도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도 금방 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래 걸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오래 걸리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오래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보다. 오래 약을 먹고 그래야 저 병은 낫는 병인가 보다. 여러분 때로 그런 사랑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서요 보셨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보셨다, 이거 보통 사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보통 사건이 아니냐면 그 당시에 세례는 아주 기피하는 대상이었어요. 랍비나 성경 교사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세례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인간 쓰레기, 대놓고 이 쓰레기야 그랬어요. 이 쓰레기 같은 놈. 공식적으로 욕을 한번 했네요. 그러니까 세례 보면 이 쓰레기 같은 놈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 로마의 시민들이 당시 로마에 세금 내는 것도 너무나 벅찼는데 세리들은 멋대로 관세를 붙여서 동족을 수탈했어요. 그러니까 관세는 거의 이제 세리들이 다 뒷주머니로 챙겨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통과하면 통과세를 걷었어요. 그리고 마차를 끌고 갈 때는 마차세를 걷었어요. 그리고 마차에 바퀴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바퀴를 따라서 바퀴세라고. 바퀴세. 자동차 바퀴가 막 큰 트럭이면은 막 많잖아요. 그 바퀴세를 매겨가지고 갖다 돈을 걷었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세를 걷었대. 그런데 그거 안 내면 되지.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세례들은요 그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서 살인 청부업자와 결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제로 다 수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세례들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냥 이가 갈리는 그런 이 사람이 바로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세례를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쳐다봤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놀랍고 놀라운 어메이징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이고 저 나쁜 놈, 아유 저 지옥의 땔감. 아이고 저거 지옥 아니면 꼭 갈 데도 없는 놈 저거. 예수님 그렇게 보셨을까요? 제 마음 후련하네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제 마음 후련한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보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보셨던 방법은 사랑의 눈인데,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리 레위를 보셨을 때 지금은 사람이 쳐다도 보지 않았던 그 레위였지만 그 안에 위대한 전도자 마태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지금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은 죄인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 마태로 우리 주님 그렇게 미래의 가능성으로 그 마태를 그렇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레위가 누구예요? 마태예요. 마태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서 예수님 만나서 바꾼 이름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레위가 마태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인이었지만 그로 하여금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먼 훗날의 미래의 가능성,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마태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도나텔로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뭐 지방에 대리석이 좋은 것이 난다라는 곳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리석을 발견해서 멋지게 조각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리석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막상 사와서 봤더니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다 그냥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당 뒤뜰로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조각가가 그 버려진 대리석을 보고 이거 잘만 쓰면 괜찮겠는데? 그리고 몇 개를 가져가 2년 동안 열정적으로 조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시민들에게 그 조각을 이제 오픈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막 흥분했어요. 여러분,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에요.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는요, 쓸데없고 거친 대리석 속에서 위대한 조각의 그 가능성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죄인의 모습이고, 지금 부족한 모습이고, 지금은 내세울 것 없는 그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은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으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시스템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눈으로 우리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썽 피우는 자녀, 얼마나 말썽 피울 때 꼴보기 싫습니까? 꼴보기 싫어요. 자녀라도 말썽 피울 때 꼴보기 싫어요. 어쨌든 주먹에 불끈불끈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진짜 그래요. 말 안 듣는 남편, 말 안 듣는 아내 볼 때마다 아내 그만 안 될 것 같아. 아내 그만 안 될 것 같아. 이거 취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모님 지금 도끼 눈으로 보고 아내 취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래의 가능성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들을 때 웃으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상상하세요. 저는 먼 훗날에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받는 종이 될 거다.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가 될 거다. 그는 나중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며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와 화목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다. 여러분, 그렇게 미래의 가능성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보려고 그래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것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가능성과 미래를 보는 눈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닮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죄인을 이제 초청하셨습니다. 초청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 것은요, 그냥 내가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된다고요?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하며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되고 이 레위는요,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었으니까 자기 같은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죄인들의 친구, 세리들, 그와 같은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 분위기가 어땠는지 오늘 금식 논쟁에서 그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 금식 논쟁을 왜 했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 때 그 날이 아마 유대인 전통으로서 금식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금식하는 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고 바리새인과 그 제자들도 금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왜 선생님의 제자들, 선생님과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혼인집에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냐 없냐? 없다. 지금 신랑이 있으므로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대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라는 것은 즉 기쁨이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모든 일을 하면은 그렇게 와서 막 따져 물었어요. 따져 물었어요. 나는 여러분 피곤하게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세요? 참 피곤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죄의식으로 살면 피곤하고요. 정죄의식으로 살면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이제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자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쓸 수 있죠. 왜 못 써요? 쓸 수 있어요. 모자 쓰시고 싶으면 쓰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에 벌써 30년 전에는 교회 드럼도 쳐서는 안 됐고 교회 뭐 모자 써서도 안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모자를 쓰고 왔는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속에서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 가서 말을 했대요. 말을 했더니 모자 벗으십시오.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십니까?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모자를 벗었는데 암 환자였어요. 항암 치료를 말미암아 머리가 다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의식이 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인해지는 거예요.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도 피곤하겠습니까? 그 사람 그런 마음으로 은혜 받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하면 무슨 일 하면은 와 주고 왜 안식일 하지 못하는 일을 왜 합니까? 왜 금식 안 합니까? 왜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며 살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게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유하세요.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세요. 덮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 여러분을 위한 길이에요.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기분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 에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에덴에 쫓겨났으니까 그 기쁨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영생의 기쁨이요, 구원의 기쁨이요, 천상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기쁨, 이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들은요 탄산음료. 먹으면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갈증 나고 목마르고 그것들은 나를 진정으로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짧게 하나 더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공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감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공감해요, 공감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거 공감하지 않아요. 왜 안식일 날 생명을 구원해도 왜 구원했냐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거 했냐 이거예요. 그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율법으로 얽매이는 거, 정죄하는 거, 이거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 모르셨기 때문에 아담을 찾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아담 다 아셨어요. 그 선악과 뭔가 아셨어요. 근데 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짖으며 아담을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받아야 될 그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죽음, 우리가 죽음 안에서 그 죽음에 벌벌 떨어야 되는 그 고통,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해야 되는 그 아픔,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아야 되는 그 인생, 저 악한 마귀를 섬겨야 되는 그 고통. 여러분, 그거 우리 주님 다 아셨기 때문에 그 우리를 공감하셔서 주님께서는 그 아파하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라는 거죠. 저는요, 사랑하며 공감한다라는 것을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엄마니까요. 아들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 아픈 것을 공감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했더니 이제는 우리 사모님이 제가 아프면 그것을 공감하면서 울어요. 너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사냐 그렇게 우는 게 아니라 그 아픔에 공감하니까 그냥 그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작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간첩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삼국지를 읽었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읽었나 봐요. 읽었는데 막 재밌게 읽는데 엄마가 심부름을 멀리 보냈답니다. 읽고 싶은데 엄마 심부름을 가야 되니까 이제 멀리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냥 굽시렁굽시렁 되면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왔더니 친구들이 삼국지를 읽고 있을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더래요. 멍해 있더래요. 그래서 왜 삼국지를 안 읽고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관운장이 죽었어. 거기에 이 소설을 공감하면서 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삼국지를 읽다가 관운장이 죽었어요. 관우가 죽었어요. 읽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관운장이 죽다니, 관우가 죽다니. 그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막 너무나 슬퍼서 읽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읽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분명히 죽었어요. 책 덮어버렸어요. 멍해 이게 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못 읽겠어요.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9권까지 읽었어요. 9권까지.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읽을 때는 또 똑같아요. 관운장이 죽었어. 관우가 죽었어. 덮었어요. 제가 분명히 죽었어. 덮었어요.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억지로 읽었어요. 또 세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죽었나 보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나 보자. 사마이가 죽었구나. 이 사마이 나쁜 놈. 그래서 제가 막 공감하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왜 공감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면요 공감 못합니다. 사랑하면 공감합니다. 좀 이것을 좀 우리가 적용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닥을 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걸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공감할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나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도록 나는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공감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랑으로 우리를 보셔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다비드상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이 영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들었던 말씀 우리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내가 정죄의 눈으로 봤던 거 회개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